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바라는 것이 뭔지,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램프의 요정 진이를 통해서 들어준다면 나는 뭘 말할 수 있을까? 뭘 말할까? 아담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빨리 에덴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후손을 낳아서 여자의 후손이 빨리 나를 회복시켜줘서 이 여자가 나에게 생명처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담,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여자가 후손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담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나를 에덴으로 다시 이끌어 줄 거니까.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등남하였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싸! 드디어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무엇이라 하고 뒤에 즉 무엇이라 함이라 라고 뜻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가인의 뜻이에요. 가인,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싸 아들이다, 아싸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을 낳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여자의 후손으로 잘 자라줄 줄 알았더니 가인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어때요? 영안이 홀시다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저를 보면서도 매우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해 하십니다. 여전히 이제 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죠.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우리를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 그건 별개로 어쨌든 이 가인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하와와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일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상황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둘째 아우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왜 둘째를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첫째를 이미 봤었기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의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완전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많이 준비하고 했던 것들에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인생도 약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 대입에서나 또 무슨 직장 취업의 문제에서나 아니면
또 가정 이 이성 교제 문제에서나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어요? 아벨, 이 허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벨과 어원이 같은 것은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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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가 헤벨이거든요. 그 헛되다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헛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대가 끝나고 실망이 극에 달해 있고 바닥을 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멀쩡한 모습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의 잘한 것, 내가 멋지게 잘 해낸 것들이 나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모든 기대들이 끝이 날 때, 우리의 기대의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실망하는 그 포인트, 내 인생에 왜 자꾸 또 바닥일까?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진짜 도무지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점,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벨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받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곡식의 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소제라고 부르는 곡식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아벨은 새끼를 드렸는데 어떤 새끼를 드렸어요? 첫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벨의 무엇이요? 마음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우리 4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와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아벨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자기의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뭘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침부터 일부 예배 전부터 나와가지고 찬양 성가대 연습하고 또 교사하고 또 청년 찬양팀 하고 또 청년 임원하고 또 칸타타 연습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 리더들의 모습이죠. 예,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솔직히 별로 안 해. 그러면 그것은 예배예요, 아니에요? 일주일 하루를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100억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빡!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엄청 아까워해요. 소식은 엄청 아까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내가 11조 10억씩 하게 해주세요. 11조 10억. 야,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에 10억씩 11조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 계좌이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봉사를 해요. 아침부터 우리 권사님들 봉사를 해. 근데 맨날 하면서 권사님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이제 좀 그렇게 하셔. 그럼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찬양을 해요. 내가 성가대 해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 시간 나와가지고 1시간 오롯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헌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 못하고 돈이 있으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내가 뭘 하면 뭘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 오해입니다.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막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금식해서 예배를 못하는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어쩌면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희생제사로 나를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나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끼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헌금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의 본 것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선교요, 하나님은 캄보디아 영혼들을 통해서 이미 일하시고 계셔. 그런데 우리 청년부들을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헌금할 수 있는 것, 선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와서 봐볼래? 이게 나의 현장이야. 선교의 현장. 이 예배 찬양하는 기쁨을 혹시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천국의 약간 부분적인 모습이야.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거는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참 좋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되게 계산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분으로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즐겨내는 그 돈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 즐거이 헌신하는 자, 즐거이 예배하는 자, 즐거이 시간을 드리는 자, 즐거이 선교하는 자를, 즐거이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섬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노래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한마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마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하지 않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5학년 해보셨습니까? 조금 해봤습니까? 사랑을 하면 절대 1분만 같이 있어야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일 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해도 종일, 찬양을 해도 종일 하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주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복음 되게 째째하게 막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인이,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 장면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가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 애초에 아주 그냥 최악인 쓰레기 같은 놈이어가지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어가지고 얘가 그냥 하나님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살인하기 전에, 살인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야, 가인아, 너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받으시는 거 보고 질투하는 마음 있어 없어?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요. 질투하는 마음 있는 줄 아시고 뭐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지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그 마음 잘 다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질투하는 마음,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시고, 또 동생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시고, 그거 말고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아들인 가인에게, 그죠? 죄인의 아들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남아있죠. 예,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 말씀들이 양심을 찔러서 양심적으로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다시 뭘 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주 안타깝게도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뭘로 쳐 죽였을까? 잘 몰라요. 어떤 도구를 이용했을까? 돌로 쳐 죽였을까? 몰라요. 어찌됐든 액션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게임만 해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총 쏴주시고 막 칼로 찔러주기나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범죄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냥 어떤 매체에 나오는 어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했죠. 물론 인사이드 아웃 귀여운 녀석들이 막 꼬맹이 같은 녀석들이 내가 질투, 미움, 사랑이 하면서 그런 거 이긴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내 인사이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맨날 짜증내. 내가 나도 모르게 맨날 짜증내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화 있어. 이 사람은 맨날 건드리면 뭐가 이게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찾아오셔요.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장 9절. 그렇게 쳐 죽인, 진짜, 그죠? 인류 최초에 살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떠먹자마자 Where are you? 했던 것처럼 또 지금 쳐 죽이고 난 죄 지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장 9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지 아셨겠죠. 아시는 그분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야야 네가 아우 아벨 어디 있어? 이렇게 추궁하는 말투 아니겠죠. 하나님 말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뉘앙스, 이놈의 새끼 이런 게 아니고, 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변명하는 모습, 이 가인의 모습 되게 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프로세스, 가인의 이 생각과 행동의 프로세스가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 각자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나의 약한 모습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지없이 그게 나오면 100% 넘어가. 그게 무엇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을 때 그게 아니다라면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또 이런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 가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이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가인은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농부였죠. 4장 아까 2절에 나왔잖아요.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 농사하던 자가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정착하면서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쫓겨나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죠. 떠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실 아버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가인 아버지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열심히 엉겅퀴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 아들마저도 땅에서 또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변명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남을 쳐 죽였는데 그 누군가가 남을 쳐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이 공인이 의롭지 않게 행동하는 이 백성들을 다 심히 철하해가지고 맨날 회초리 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이죠.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자유와 또 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자 라는 거죠.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뭐하는 거예요? 살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가인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살면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들은 안 생기죠? 안 생깁니까? 여기서 자유로울지 않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뭐 할 것 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악할 뿐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친구야 뭐 항상 이렇게 언니 오빠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다가도 뭐만 딱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겨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소망은 없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죠. 여자의 후손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가인도 나가리, 아벨은 죽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여자의 후손을 주셔야 하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계속 도대체 누가 여자의 후손이야? 라는 이 질문으로 계속 창세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죠.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 하나 둘 셋, 셋째 아들 셋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에게서 또 자녀가 태어나죠.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른 씨 그리고 그의 후손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의 그런 씨앗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악할 뿐일 때, 우리가 늘 넘어질 때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내 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정말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피할 길을 주시는 분,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친히 피할 길, 생명의 길 되어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어요. 언제나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떼처럼.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베개 하나, 우리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매가지고 다시 이 양떼로 이끌어주고 또 필요한 물도 먹여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대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오셔서 그게 아니야. 이게 맞는 길이야. 새로운 길이야. 이게 잘하는 거야. 라고 어렸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평생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하기는 해요.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인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 아담의 가문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 마음도 바꾸어져 버려요. 새 마음으로. 에스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 중요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딱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마음을 배터리 딱 갈아 끼우듯이, 요즘 갈아 끼우는 형태 아니죠. 충전이죠. 옛날엔 갈아 끼웠는데, 네. 어쨌든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나는 진짜 주님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세상의 악한 마음, 내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